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는 인생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힘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 광야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되고 수많은 유혹과 불평과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여정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목적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양식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는 모든 여정과 가정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 광야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령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호흡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지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의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서 인생을 광야로 많이 비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에는 지도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시때때로 모래 폭풍이 불기 때문에 지형이 수시로 바뀌어요. 모래산이 왼쪽에 있었는데 모래 폭풍이 오고 난 이후에는 이 모래산이 오른쪽에 생기게 되는 일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지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 광야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침판입니다. 지형은 시시때때로 폭풍으로 인하여 변화되지만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침판을 가지고 방향을 올바로 잡고 나아간다라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급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명확하고 정확한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지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이 미드바르와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다바르, 이 어근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다른 곳에서 신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와 같다라면 이 광야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이 광야 속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해야 되며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지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지도가 아니라 말씀은 나침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광야라 할지라도 그 광야를 통해서만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이야기한 이 가나안 땅 딱 거기까지만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막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은 매일의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날마다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광야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광야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거 지향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이전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은요, 놀라운 역사예요. 잊지 못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하여 절기, 유월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게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놀라운 출애굽 역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역사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과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 화석과 같은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1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어떻게 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이지만 이것은 과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가 최고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의 기적은 기억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과거와 작별을 해야지만이 새로운 미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스스로 감옥에 갇혀서 항상 이 상처에 골마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해요. 이 상처 때문에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믿음의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반면에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에 찬란했던, 잘 나갔던 기억으로 인해서 자만하여서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상처든 후회든 죄책감이든 열등감이든 이 자만감이든 이 모든 것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 가운데 왜 홍해를 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요단강을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든 그렇지 않든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홍해를 건넜다라면, 싫든 좋든 요단강을 건넜더라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의 기억으로는 새로운 미래를 만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과거에 계속해서 우리가 머물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더 좋은 일들을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이 더 좋은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려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 쪽으로 행진하라. 아니, 이 홍해라는 이 바다가 막혀 있는데 바다 쪽으로 행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고민하지도 따져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외면하고 싶고 문제를 피하고 싶지만은 문제 속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큰 문제의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지금도 똑같은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더라면 바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의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펼쳐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 펼쳐진 것이 아니라 이미 펼쳐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어요. 아직도 나는 어려움 속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일부 진전하지 않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셨고요,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요,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를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도 물을 내게 하시는 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길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어떻게 해요?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되고, 그럴 때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새롭게 허락하셨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새 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길은요, 반드시 있어요.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었죠? 기도하는 삶. 또 하나는 말씀을 보는 삶.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홍해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길로 가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과 이를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믿음의 삶을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